시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것에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의 시선의 전환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너무 가볍게 지나가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이 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시선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지 자꾸 사랑 받을 만한 존재적 가치를 이렇게 만들려고 거짓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셨던 자들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쓰셔서 위대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은 그 자리, 자기의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루저 같은 자들 들어다 쓰셨지만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위대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받는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곳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 시선에 참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시작부터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기준은 뭐냐면 항상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이 같이 교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때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 이게 죄가 아닌 일들이 많아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죄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도 많아요. 그게 더 사랑이고 그게 관용이고 그게 이해고 자기 생각들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뭐가 죄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 앞에 죄라 이렇게 말을 했는가.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됐어요. 여호아스의 다른 죄가 특별히 거론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뭐 특별한 많은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런데 무슨 죄가 있다 그래요? 그가 여호와 앞에 죄인데 그 여호와 앞에 죄를 뭐라고 뒤에 써놨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떠나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그냥 그것을 막 자기가 막 만든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그냥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라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환경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원래 그랬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하는 데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이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자기가 만들어 온 이 베델과 이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여러분 그거 섬기게끔 만든 게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원래 이래. 다른 죄는 다 없다고 쳐도 베델과 단에서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원래 그랬다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어쩌라고. 어쩌라고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고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억울해요.
주님은 다 말씀하셨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몰라서 지은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삶이 그랬는데요? 원래 환경이 그런데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냥 삶의 환경인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 앞에서는 죄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어느 교수님 아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왜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대요. 아들아, 원래 우리나라 전통은 다 저녁에 예배를 드렸단다. 그런데 요즘 오후에 드리는 건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저녁 예배를 본 적이 없어. 날 때부터 다 오후 예배야.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단 거야. 환경이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저녁 예배가 이상한 거죠. 왜 그래요? 그냥 그런 환경이었으니까. 그죠? 뭐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호와서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걸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걸. 그리고 그 나라의 원래 신앙이 이 모양이었던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건 가지고 있던 거라고. 내가 지은 게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부모가 우상숭배를 어떡합니까? 태어났는데 엄마가 무당인 걸 어떡합니까? 어쩌라고. 그럼 너는 그만해야지. 너는 예수 믿었어야지. 성경은 이것을 반드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함이 베델과 단에다가 여러분 이것을 하기 전부터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옷을 12주걱 짝짝짝 찢어가지고 주면서 네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진짜 왕이 됐어요. 이 아이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인데 눈이 멀었는데 자기 아들이 병들잖아요. 그래갖고 그거 자기 황후한테 가서 민간인으로 이 복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들이 날지를 물어보라고. 근데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셔요. 그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여로보암에게. 진작에 얘기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틀린 거라고. 죄라고. 말 안 듣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여러분 제사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제사장도 되고.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베델의 제사를 규탄합니다. 그때 저거 잡으라고 손 내밀었다가 여러분 여로보암 팔이 굳어버리잖아요. 그 기도해서 풀어주고 오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 만나가지고 사자한테 물어 뜯기는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선지자.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야. 여러분 여기서 안 들어보신 선지자 있습니까? 다 굵직한 선지자고 성경엔 대표적인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이게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그들에게 무엇가 죄라고. 금송아지 여호와는 죄라고 귀가 따갑게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랬다는 통하지 않아요. 이 여호아스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민족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어요. 죄라고. 그런데 떠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떠나기가.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떠나려면 베델과 단의 여호와를 치워버리고 어디 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죠? 네, 예루살렘 보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내 백성들을 저기 남의 나라 가서 예배하게끔, 그게 진짜 예배니까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왕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한 가지 죄를 못 버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잘 믿어. 근데 그 한 가지는 아직도 안 버려. 못 버려. 그래서 꼬아서 금송아지 여호와라고 섬겨. 하나님도 버릴 수는 없는데 그것도 못 버리겠는 거야. 이건 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핑계도 죄를 무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날 때부터 원래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여러분 사실은 게 핑계가 안 됩니다. 인간은 죄를 뭘로 무마시키려고 그러냐면 자꾸 핑계로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마귀의 습성인 줄 아십니까? 죄는 회개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핑계함은, 회개와 핑계는 달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 따먹었을 때 두려워서 하나님 나타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더 잃었어요.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막 걸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자유롭게 교통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줘갖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가 줬다. 한눈에 맛이 빡가게 만든 저 여자가 어떻게 안 먹냐. 하나님이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주는 건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네가 줬냐, 너도 먹었냐니까. 아, 하나님이 만든 뱀이 하나님이 만든 뱀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뱀 같은 것 이러는 거예요. 나를 꿰어서 나는 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핑계할 수 없죠.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상황이 그랬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돼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좋은 양들과 소를 데려오고 아가간까지 살려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가강 굳이 죽여야 됩니까? 다 이겼고 항복했고 조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살려왔어요. 그리고 좋은 소와 양을 갖고 와서 뭐 하겠대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소와 양. 그죠? 물론 그래서 사울이 그래요. 사무엘이 가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백성이 자꾸 갖고 가자 그랬다. 백성이. 이 우유부단한 지도자의 문제가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백성 눈치를 보면 같이 죄를 집니다. 같이 죄를 져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요, 목사 아는 걸 다 우습게 알잖아요.
우습게 아는 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좌우지합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너무나 그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우리의 교회인데 이걸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금 특이한 구조예요. 세상 구조와 달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이지. 근데 이 세상 마귀는 교회를 철저한 민주주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 백성들이 원하면 하나님의 뜻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구조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자의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지금 현대 교회는.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 웬만한 교회 또라이 아니야 이래요. 그냥 교회 대표 목사일 뿐이야. 말씀만 전하는, 성경 말씀만.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좋은 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요거 잘해주면 목사 역할 잘하고. 근데 막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 결의하죠. 잘라버리자고. 진짜 구약시대의 죄처럼 지금 많은 교회들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전하면 잘라버리잖아요. 죽여버린다는 거, 죽여버리는 거.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신약에 오면은 갑자기 니들 다수의 원칙으로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어. 동일해. 약간의 방법이 달라졌지 뜻과 의미가 바뀐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것을 핑계대고 원래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순종하지 않은 죄일 뿐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랬는데 어떡하냐. 결단해야죠. 나라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똑바로 믿자 이랬어야죠. 여러분, 이게 여호아스의 문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다윗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는 아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다 이 여호아스의 자리에 있어요. 이 여호아스 다른 죄는 지적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죄,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있고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있는 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 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은 게 아니야,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어쩔 수 없어서 봐주는 건 없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언제부터 용서를 해주셨겠지. 우리는 지은 게 아니잖아. 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원죄를 어쩌라고 이랬다면 그냥 용서해 줬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였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이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지은 이 금송아지는요,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였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만 성전에 가지 않은 것이고, 성전에서 못하다 보고 레위가 안 남아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을 뿐이고, 다만 성전이라고 하는 매개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배달과 단에다가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왕상 1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신 여호와, 우리가 그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바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송아지 형상이 바알이거든요. 바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아피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소 우상이거든요. 하토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소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빗대어 거기다가 그것들을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만 만들어놨을 뿐이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론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신을 떠나가자 그러니까 아론이 금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 그래요.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형상만 만든 거야. 똑같은 신이라 그랬다고. 그들의 마음에는 출애굽시킨 신은 여호와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고 이게 우리를 그 출애굽한 신이라고 만들었어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 듣고 그가 왕이 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왕이어도 힘들겠더라고. 목사가 여러분을 다른 교회 성경 공부를 보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좀 못 배웠고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저 옆에 교회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막 정말 전문 박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성도들을 막 가르치는 거야. 아, 너무 잘 됐다. 내가 딸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저기는 전문학자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성경 공부들을 하십시오. 목사 그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이씨, 그지 같은 것을 가르쳐도 욕이 있어야지. 못 보내. 보내면 어떻게 될까 봐. 야, 씨. 어떻게 광야수륙에 다니냐. 어? 저기 저렇게 막 그냥, 어?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어? 여로보암 이해 안 됩니까? 여로보암이 다른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무서웠던 거예요. 보내면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다 갈까 봐. 이거 무서워서 교회가 서로 연합도 어려워. 다른 목사님들을 설교하러 부르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 설교가 저 모양인데 강사로 오는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은혜롭고 막 진짜 막 쏙쏙 귀에 들어오고 잘 알아듣겠고 막 이런 거야. 그거 될까 봐. 그래서 우리 목사는 설교 뒤늦게 못하는 목사였구나 이렇게 될까 봐. 아니야, 벌써 유튜브에 설교가 많아서 그거 다 알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된다면 되는 거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되는 거지. 그게 하늘나라 중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무서워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저도 언젠가 내려놔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최고로 설교를 잘해서
가장 최고를 찍으면 되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설교를 거짓말로 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오늘 듣기 좋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교회지. 그래서 절망도 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내 교회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내 교회야 열심히 해야지. 이게 내가 하는 업적이어야 뭔가 기분이 좋지. 말씀드리잖아요. 내 교회도 아니야. 주님의 교회야. 내가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야. 그거 알고 나서 한참 다운됐다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 했잖아요. 아무것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다고. 야, 이 거지 같은 인간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살았구나. 주님의 교회라는 게 왜 맨날 주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설상 정작 속으로는 내 교회였던 거지. 주님의 백성이라 그랬고 실질적으로 내 속은 이게 내 양들인 거야. 그러니까 내 양들을 치니까 기분 좋고 내 교회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활기도 일어나고 생기도 일어나고 열심도 내는 거였더라고. 이게 내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팍 엎어버리면서 네 거 아니거든. 지금 내가 너를 통해 일했던 것도 다 네 능력이 아니거든. 그리고 제 위치를 어디다 갖다 놨냐. 세리, 창기, 죄인. 네가 저기서 뭐가 더 낫냐. 내가 너 같은 인간 들어 쓴 것뿐인데.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모세가 이 기분이었구나. 나하고 비교할 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절망감이란 자기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쳐 죽이기도 하고 뜨거움이 있어서 막 사람들까지 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거 뻥인 줄 아셨어요. 비슷한 건 뻥이에요. 이것 봐라. 저게 또 지으로 저러네. 직거네 저거 직거.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자까지 되고 나니까 이건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겠거든. 근데 허무하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나니까 의욕상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 백성도 아닌데 내가 왜. 나중에 모세가 그거 광야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 때. 이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거 이제 분명히 알고 그 일한 거예요. 내 백성 아닌 거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것으로는 속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성실하게 일하는 거 자기 의로 하는 건 하나님 나라 기억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 감사해 죽겠더라고. 야, 내 의를 내 나라를 이렇게 빼버리고. 아니 그 전에 그런 줄을 전혀 몰랐다니까.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면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그런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게 진짜 내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나니까. 근데 얘기 말씀했잖아.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난 말도 듣기 싫어. 내가 솔직히 그런 적 아이씨 내가 한 거야. 이씨. 내 말로 은혜를 받겠냐? 하나님이 영을 주시니까 은혜를 받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 은혜 받았습니다. 화가 나더라니까. 그 앞에서 화를 못 냈지. 뭐 은혜 받는 사람한테 화내겠어? 화는 안 냈는데 그냥 속으로 화가 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의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내 교회 섬기는 열심을 갖고 속는 거예요. 이거 나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뒤로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쓰죠, 잘. 뭔 얘기냐면 잘 보이려고 안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더라고. 굳이? 뭘 잘 보여? 그냥 주님 뜻대로 하면 되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만지시는 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야, 넌 너무 이제 그쪽으로 저기 됐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균형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저 말하자면 완벽한 목사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쳐야 되는 목사입니다, 저. 여러분, 이걸 떠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와스가 그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보내야 되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여호와였습니다. 내가 네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 안 가요. 그 백성들. 안 간다고. 아무리 유다의 성전 가서 예배해도 유다로 안 넘어갑니다. 왜? 누가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여호와스가 여러분 비슷한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는 분명히 여호와였고 출애굽시켜준 분이었고 그들이 정통적으로 부르고 있는 여호와였어요. 다만 금송아지를 만든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외쳤습니다. 주님이 네가 부르는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고 니들이 모세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니들은 모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며 니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니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요? 뭘 못 깨달은 건 줄 알겠어요? 바리새인보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못 깨닫게 하신 거. 저는 하나님이 엎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 내 교회가 아니야. 내 백성도 아니야. 내 공로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셔. 그냥 하나님이시라. 그거 깨달았을 때 여러분 비슷한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흉내낸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섬겨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는 할 수 없고 이런 거짓된 신앙들이 분명히 내가 부르는 것은 출애굽한 여호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그가 부르는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주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상은 내가 그 신을 내 신으로 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아요.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우리의 가장 착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내가 오늘 하나님을 택하여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왔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오늘 예배를 나왔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와야지. 그 부르심에 끌려와야 된다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온 거라고. 그 자는 구원을 받았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삼으신 거거든.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죄는 자기가 여호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삼은 거예요. 그러나 성전으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죄는 안 짓겠지. 근데 여호와 앞에서 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자기 나라를 세우는 줄 아세요? 이게 목사만 자기 교회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도 그래요. 이 교회에 자기가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인지 내 나라를 위해서인지 이것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하는 사람은 내 의기 때문에 내 의가 충족되면 하고 내 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기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를 믿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뭐에 부딪히냐면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충돌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고, 진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지요. 여러분이 어디에 숨는 줄 아세요? 사실에 숨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에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진리로 나가면 내가 죄인 되거든요. 진리로 판단받으면 내가 악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뭘로 판단받고 싶어 하냐면 사실로 판단받고 싶어 합니다. 절대 큰일 날 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오류를 나타냈던 게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은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땠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어? 이게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한 성경의 액면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낸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해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다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분인 거야.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은 그 내면의 사실, 이 겉의 사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그 일에 충성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된 우리의 신앙은 자꾸 무엇을 추구하냐면 진리로 파헤치면 죄가 되거든, 내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자꾸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져다가 진짜 뭐까지 하려고 그랬죠? 제사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뭡니까? 그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한, 그것이 그의 진리죠. 근데 이거를 드러내는 게 싫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도다. 이게 싫은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합니다. 사실이 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봐야 돼요. 진리를 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액면적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액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어떻게 불로 태워 죽여?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무엇을 봤을까요? 진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다는 진리. 그러면 이삭이 죽을 리가 없는데 지금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 그럼 다시 살려내시려는 거구나. 진리는 이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니까 그냥 번제를 드려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을 가지면 핑계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릴 아비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이 들립니까 하나님? 이런다고요. 롯과 오르바의 차이가 뭐예요? 룻은 여러분, 오르바와 동일한 사실에 직면되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응? 얘들아, 들어봐라. 할머니가 이렇게, 내가 오늘 신랑을 낳는다고 치자. 응? 그리고 오늘 밤에 임신을 한다고 치자. 응? 그러면 걔네들이 언제 자라서 니들에게 남편이 되어주겠느냐? 이랬다고. 사실이지. 오르바는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따라갔다가 평생 홀로 독수공강하다 죽겠는 거야. 나이 먹어서도 그것도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갖고 대우도 못 받을 텐데, 총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건 뭐 따라갔다가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 뒤돌아 섰습니다. 그래 너는 그러니까 우상의 딸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을 정당화시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나오미를 따라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었냐? 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미리 보아스가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호하심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요청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진리죠. 여러분, 사실로 자꾸 자기를 숨기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로 구원받지 않아요. 진리로 구원받지.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는 게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투자된 일들이 되어야 돼요. 이건 세상도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돈 벌고 싶냐? 네가 부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관계에 모든 걸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키스페라지라고 하는 경영 컨설턴트가 성공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 돈까지, 시간까지 투자해야 되는 것은 인간관계 형성이라고 그랬어요. 세상도 그걸 얘기합니다.
데일 카네기, 진론 이런 모든 성공에 관련된 책 든 사람들, 세계적인 사업가고 뭐 투자가고 이런 사람들이 쓴 책에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돈이 아니라 인간 관계 형성을 잘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성경은 그 어떤 것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다가에 나아가 예루살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했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결정하든지 이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까를 생각하시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내가 오늘 예배를 가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 안 가는 게 관계가 좋을까? 내가 오늘 지각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지각을 안 하는 게 관계가 좋을까? 이게 어렵습니까? 내가 11조를 띄어먹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하는 게 관계가 좋을까? 내가 오늘 감사를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입 닦아버리는 게 관계가 좋을까? 뭐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 밥 사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맨날 입 닦고 사는 게 관계가 좋을까? 어려워요? 안 어렵죠? 밥 사달란 얘기? 맞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갈등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 영원토록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의를 제기하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그럽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나은 일인데 너는 어째 그것을 허비하였냐고 사도로서 책망하더라고. 이거 어렵죠. 그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낫지. 어떻게 저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라고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맺어가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는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아. 300데나리온어치 해가지고도 안 해결돼. 가난한 자의 문제. 그리고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마리아는 선택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그는 300데나리온을 예수님의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땅의 또순절로 얘기한다고. 그게 왜 땅이야? 예수님께서 든 거지. 여러분이 허망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땅에 갖다 꼬라박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에다 꼬라박은 줄 아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 발 앞에 드렸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여러분이 드린 헌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충성들이 누구와의 관계를 형성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해.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잘 되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 걸까? 이거 잘 못 구분하고 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왕들도 수많은 선지자 앞에서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합할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 이게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가만히 혼자 고민해보세요. 골방에서. 그럼 자기는 정확하게 알잖아. 속마음을. 내가 말로는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다.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요. 절대 하나님 나라 제사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왕권, 자기 나라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속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뭐가 죄겠어? 안 그래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배해. 저렇게 예배 잘해. 다 속죠. 사람은 속아요. 목사도 속아요. 저렇게 예배 똑바로 드리는데. 근데 그 속에 그 거짓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였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예배도 죄가 되고 전도도 죄가 되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도 그렇죠. 자기 나라를 위해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 섬기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갚아드리는 이유가 죄 짓지 말라고. 잘 똑바로 알아야 또 죄를 안 져.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거죠. 목사님 뭐 밥 사드린 게 죄냐? 사실은 죄가 아니죠. 근데 그 진리 아래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액면적인 사실에 내가 숨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안에 진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잘못 구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는가? 관계성은요,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말한다니까? 세상에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도. 사람이 재산이라고? 수많은 사람을 남겨놓으라고? 근데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죠. 성경도 관계의 성공을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놓고 이 청지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데려다가 지가 지멋대로 다 탕감해줘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나이 늙어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요. 지혜롭다. 화내를 내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을 더 까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저 청지기는 지혜롭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런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걸 승리하게 한다는 지혜도 없는 관계로 하는 거예요.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나오시는 거라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한테 혼나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관계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찬양을 조그맣게 속으로 하는 걸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정성을 다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실까? 예배할 때 작은 말씀 하나로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받아 아멘 하는 거 하나님이 관계가 좋을까? 아니면 나는 원래 쑥스러움이 많으니까 속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게 관계가 좋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관계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합하게 사는 능력이 된다. 결단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몰랐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그랬다.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몰랐다 원래 그랬다 뭐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긴 믿어야겠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 갖고 제대로가 아닌 비슷하게 믿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랬죠? 왜 아니라 그랬죠? 뭐가 달라서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여 예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슷한 하나님은 안 돼. 금송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마저 이렇게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결단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신앙,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하셔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